오늘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두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 주심을,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나타내는 너무나 분명한 표지였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늘 인도함을 받고 특별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참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간 우리 선정교회 말씀과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특별히 성막론 중에 가장 눈에 드러나고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예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막론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 그 성구들,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중에서도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봤던 무슨 궤지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 그 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무엇이었죠?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는 뚜껑이에요. 그 뚜껑에는 두 그룹 천사가 금으로 하나로 쳐져가지고 이 얼굴을 대면하여 날개를 서로 들이워가지고 그 전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 바로 그 천사들 사이,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지성소의 위쪽에서부터, 그 지성소의 바로 위쪽으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솟아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증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 행군의 그 배열들이 다 있는데요. 그 배열에도 나름의 중요한 의미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 배열 맨 앞쪽에 뭐가 가고 있었죠? 항상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무엇이요?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올라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기둥으로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그 기온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밤에는 정말 얼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춥고요. 낮에는요, 뜨거워서 진짜 이렇게 일사병 걸리고 이렇게 탈진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더위를 가지고 있는 그 광야를 40여 년 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두 개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 불, 구름기둥이 사실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불, 구름기둥이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을 정도로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그 달력 그림에 보시면 거기에 무슨 그 기둥이 있죠? 달력. 우리 11월 달력 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네, 크게 큰 그림으로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낮에 구름기둥이 확 펼쳐져 있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기둥에 불이 함께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 말씀 옆에 써져 있는 거, 그것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과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11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표현하는데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 네, 임재와 인도를 나타내 주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마치 공기와 같이 당연히 여겨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나는 매일 아침만 거둘 수 있으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늘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자신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마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40년 계속되고 있었는데 40년이 아닌 한 4년쯤 지났을 때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민수기를 거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만한 상황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적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 10가지 재앙을 베풀기 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도요,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도저히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임을 그렇게 보고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으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넉넉히 취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 딱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장 우리가 11절 14절까지만 읽었지만 함께 다 읽어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원망의 일들은 하나님마저도 지쳐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10번이나 나를 번역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하면서 그때마다 사실은 모세가 중보했고 모세의 기도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일들이 계속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12절에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지파 그들요, 그냥 아예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아주 크고 강한 거룩한
내가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장면을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는 능력은 있었지만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할 만큼의 능력은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겨우 건져내긴 했는데 끝까지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저들이 다 듣고 알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 만한 능력은 없으셨던 분으로 알려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지요. 누가 지금 그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저의 피를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하며 죽을 고비에 빠졌지만 모세의 기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회를 얻어가고 있다. 그런데 한 분 더 중보하고 계시다 그랬죠? 누가 중보하신다 그랬죠?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36절, 34절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중보의 힘을 덧입어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편없는 불신앙적 원망의 죄들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차원에서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위치, 지도자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되는 만나를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무엇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면서 그 원망의 자리를 떠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눈에 보이는 아주 실존적인 역사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겨울왕국? 거기에 그 이름이 누구죠? 주인공 이름이? 엘사가 이제 얼음 공주인데 눈을 이렇게 막 내리는 공주인데요. 눈은 누가 내리시는 거죠? 네,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영화적 허용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엘사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왕국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데 그 옆에 따르는 누가 있죠? 네? 그 말고, 네? 저기 눈사람이잖아요, 눈사람. 울라프. 네, 울라프. 여기 사실 울라프가 저기 있거든요. 저 울라프, 우리 신승이가 준 거, 신승이 울라프가 저기 있습니다. 그 울라프가요, 이제 태양이 내려쬐면 녹아져 버리니까 그 엘사가 어떻게 하죠? 네? 울라프 위에다가
이게 구름을 띄워서 눈을 항상 내려줘요. 이렇게. 그 녀석이 이렇게 울라프가 움직이면 그 구름이 따라가면서 눈을 내려주고 햇볕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에게 맞춤형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소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각각 개인의 천사들이 그 소자들을 보호하며 하나님께 늘 보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름하여 그것을 수호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수호천사의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도 잘 안 다치죠. 하나님 실제로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어렸을 때 몸이 유연하고 또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다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붙여주셔가지고 늘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수호천사를 실제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우리에게 개개인에 맞게 분명히 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이동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노력,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도 여전히 광야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것이 구름기둥만, 불기둥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구름, 불기둥이 있음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의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고해와 같은 일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항상 임재해 주신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막의 그 터버너클 안에도 지성소, 그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 위,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 불, 구름, 기둥이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구름기둥은요, 그 파란색 말씀 밑에 있는 그 말씀들에 하나같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그런 표현을 출애굽기 19장 거기서부터 민수기 12장까지 몇 개만 찾아본 거예요. 실제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구름의 나타남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멋진 구름을 보면은요, 그 구름 속에 행여 빛이 비춰지고 그 빛 속에 이렇게 수증기가 좀 있어가지고 무지개라도 뜨게 되면 마치 빛난 무지개 구름과 같이, 네, 그렇게 특별한, 그리고 그 가운데로 비춰지는
정말 눈이 부신 햇살들이 쫙 내리쳐지는, 여러분 그런 특별한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죠? 그런 구름 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네?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옛날 찬송가에 있었던가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가 해, 이런 가사 있거든요. 이상한 구름, 또 특별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구름이 뜨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름을 늘 주목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구름 기둥이 우리를 따르진 않지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곳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보고 우리 주님을 의식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를 더욱더 깊이 가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구름은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구름을 통해서 성경 전체,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도 구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구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땅의 현실에 너무나 분주하고 중요하고 늘 주목돼서 실제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만한 그런 시대를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동행하시는 그 임재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시면서 우리 구름을 대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이 구름이 실제로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 구름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이 보호와 안정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 구름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따르고 있었죠?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걸으며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저들이 네 가지 큰 죄를 범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죠? 음란, 우상숭배, 주님을 시험하고 마지막에는요 원망하고, 이 죄 때문에 다 망하여 엎드러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반석에서도 물이 났는데요.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따랐던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로 늘 그렇게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 때문에 다 고꾸라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당연히 이 네 가지 큰 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기업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따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역사, 그거를 잊어버렸고,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보호하시는 임재와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양의 빛,
그리고 비, 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별로 가치 없게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팔고 사고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물을 사고 팔고 물을 사서 먹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를 만났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몸의 60% 이상을 이루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좋은 것을 드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데요.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제 공기통이 나올 공기통. 지금도 고산지대에 해발 3,000m 이상 올라가려면 그 산소를 판다 그래요. 에프킬라처럼 생겼는데, 네, 이렇게 코에다 대고선 칙 뿌리면 아주 이렇게 압축된 아주 고농도의 산소가 확 공급이 돼가지고 저온증을 이 저산소증을 이겨내는, 그래서 고산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기가 너무나 탁해지고 또 안 좋아지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산소를 손에 들고 산소를 마시며 다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왔고요. 여러분 그런 산소 그 하나에 얼마나 비쌀까요? 지금 물 한 병에 보통 좀 좋은 물들은 2,000원, 3,000원 하고 그러는데 500ml, 800ml. 공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비쌀 거예요. 훨씬 더 적은 양을 비싼 값에 아마 팔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사야죠. 네, 그래서 그것을 마셔야죠.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그 값없이 주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값을 지불해 볼 수 있는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낭비하고 배은망덕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실제로 역사한다는 이 의식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고 지금도 밖에 있는 구름을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또한 불기둥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임재와 인도하심. 네, 불기둥은 특별히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흔히 예시되지요? 불은 하나님의 성령님도 불로 예시되지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인도자란 뜻이죠. 돕는 자,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그리고 가이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위에 하늘에 있는 태양, 그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태양을 보시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태양은 보기가 어렵지만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기둥, 즉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잠언 읽어가시고 또 맥체인 성경 4장씩 읽어가시고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이자 특권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말 최고의 특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하여간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물결 속에 반대로 걸어갔던 유일한 교단이 있었으니 어떤 교단이었죠? 우리 개신교단만 그 책이 얼마나 비진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깊이 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립하면 안 된다. 그런 책 안 읽어도 옛날 너무나 좋은 청교도들의 서적들 읽는 시간도 부족하다. 그런 책은 읽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교훈했던 교단이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인기를 끌어서 그 책에 대한 지침서들 그리고 교육서들,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와 또 교회 기관들이 교육을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더욱더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인데요.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를 제목을 보고선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경에 나온 그런 목적임을 사실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무엇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죠. 말씀이 마치 불기둥과 같이 우리를 이끌 때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불기둥 바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 거예요. 구름 바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더워서 그렇게 탈진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불과 같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곳을 태우고요. 또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 불과 같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표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불기둥의 인도, 구름기둥의 그 주님의 임재,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우리들에게 등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의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민수기 14장 14절의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그 불구름기둥에 하는 일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확한 구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낮에도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름기둥은 임재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도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 구름, 기둥이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홍해를 출애굽기 15장에서 가를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특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왔는데요.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모세가
네, 지팡이를 내어 뻗쳐 들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여러분, 홍해가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냥 단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갈라졌다 그랬을까요? 네,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가르고 그 가른 그 바닥 밑바닥 길을 마른 길로 만드시니라고. 그러니까 한나절이 걸린 거예요. 하루가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홍해를 대치하고 뒤에 추격군대를 맞닥뜨리고 있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쪽을 늘 이끌었던 그 불, 구름, 기둥이 그때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추격군대, 애국군대의 중간으로, 애국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구름이 서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좀 바뀌었는데요.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에 기록해 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인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요. 불,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 구름, 기둥이 사실 역할을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던 거예요.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불, 구름, 기둥이 같이 일을 했던 그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추격군대 사이에 서서 저들이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계셨던 거예요. 네, 구름으로, 여러분, 이 구름이 우리 앞에 짙게 들이우면 진짜 한 치 앞도 못 봐요. 네, 내 앞에 얼굴이 딱 들여 밀어지기 전까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주 칠흑과 같은 구름이 밀도 있게 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니까 뜨거워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불, 구름, 기둥의 역사가 그렇게 함께 있어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그 땅을 마른 길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법적으로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하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인도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말씀으로의 인도를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확 임재하시고 말씀 불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거 한번 찾아봐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임재, 이 장소를,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 아랍에미리트가 실제의 시내산을 아직도 가리우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시내산은 실제 시내산이 아닙니다. 이제 아마 곧 기독교 역사학적으로도 이것을 아마 수정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시내산은 따로 있어요. 구글 맵으로 보시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는데요. 그 시내산의 호렙 옆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바로 그 산이에요. 우리 현재가 알고 있는 이 시내산은요, 캐톨릭이 정한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장소이고요. 실제 장소는 구글 맵에도 나옵니다. 그 산의 모양이 그 위쪽에 꼭대기부터 3분의 한 1쯤이 거목하게 타 있어요. 불로 태운 게 아닙니다. 그을려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을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를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거리로 찾으셔야 하시는 건데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현 임재하여 나타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존재로 알고 하나님의 이 진짜 위대하신 또 하나님의 이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 다음에 그리고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의 귀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경외해서 두려움으로 덜덜 떨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뭐 하지 않으셔야 돼요? 범죄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범하는 일, 이것을 철저히 하는 거, 성막론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어렵거든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와 친밀하게 교통하실 수 없어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구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불기둥의 인도, 이것을 뭐 다르게 표현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이 돌보심은 이 권고입니다. 돌아보심, 신방해 주심, 찾아와 주심,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돌아봐 주심, 이 돌보심의 역사를 어떤 자들이 경험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무엇이요? 돌아보심, 돌보아주심, 권고하심, 은혜의 손을 들여주심, 눈을 거기에 늘 두시는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의 출발점은 성막의 지성소의 언약의 속죄소 위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고 주님의 그 인도를 늘 받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친밀한 교통하심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 거룩한 몸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100% 순종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칭의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크나큰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님의 임재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경외의 신앙으로 범죄를 그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오니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에 베풀어진 모든 은혜와 감사거리를 잘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